인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신 힘과 믿음과 능력으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3일 밤 수요 예배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꼭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밤에도 말씀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내일을 계획하는 복된 저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와 함께 길이 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3절부터 8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오늘 본문 3절 4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인사말을 한 후에 제일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관계는 참으로 좋은 관계입니다. 5절 말씀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참여했다는 말이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교제한다는 말이지만 이 교제가 그저 말로만 교제가 아니라 연보를 보낸 것입니다. 구제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첫날부터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의 첫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과 실라가 이 지역으로 전도하러 간 것은 예수의 영이 이끄신 겁니다. 아시아로 가려는 길이 막히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거기로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주색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연보를 보낸 것입니다. 선교비를 보낸 것이죠. 바울이 처음에 파송받은 곳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일로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 헤어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이란 빌립보 지역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도 2번이나 연보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부요해서 바울에게 연보를 계속 보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풀어주기도 했지만 빌립보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에서든지 데살로니가에서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상인조합과 같은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배척하면
장사길도 막히기에 환난과 가난이 오기 마련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엄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알립니다. 아마 이런 은혜를 받기를 아마 싫어할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겁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로 넘치게 했다고 합니다. 마게도냐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그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와 같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당시의 교회는 몇 명에서 많아도 몇십 명이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입니다.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연보를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성도를 섬긴 것입니다. 이러한 연보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좋은 것만 은혜라고 여기지 이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환난에 많은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게 은혜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좋은 대로 풍성하고 좋은 일들, 길들이 열어지는 것은 은혜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형편인데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연보를 바울 사도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만 드리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연보를 보냈기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받아서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지.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한다고 연보를 보내라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 자신은 모든 일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그들이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가 시작하셨고 누가 이루시는지 그 근원을 성경은 꼭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간 것은 성령의 지시로 이끄심으로 예수의 영이 이끄심으로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시고 복음을 듣고 믿게 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만약 5절만 있다면 빌보 교인들이 참으로 대단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본 것처럼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연보한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연보를 했다면 자기 자랑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런데 자랑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협력하는 일을 이렇게 기쁘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주는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께서 빌보 감옥의 간수의 마음도 여신 겁니다. 자살하려고 하다가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도 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3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빌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확신이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확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우리 확신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변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확신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믿음은 변치 않도록 끝까지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내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은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한 성령을 받았기에 바울과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빌보 교회가 함께 참여한 것을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복음에 협력하는 자들을 바울 사도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모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이 진실임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서로 통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이면 감사, 기쁨, 은혜가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안 되셔서 염려가 되십니까?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시 보면 6절을 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직 시작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 이루시는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처럼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4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들을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 말씀도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루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교만한 백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내십니다.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이사야서의 한 곳의 말씀으로만 충분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말은 계획과 시행과 과정과 결론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는 분이심을 이 두 곳의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신약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거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율법을 받았지만 이들은 불순종함으로 결국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망한 곳에서 다시 돌이키신 것은 불순종 아래 가두어 두심으로 오직 긍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어서
헤아릴 자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한 자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과는 누구도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과정과 끝이 다 주의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절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하여 말씀하지 않고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일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9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모섬의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감옥에서 빌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요한이 유배를 당하고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뵙고서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처음이시며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죽었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이 값없이 주시는 분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14절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끝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시작하지 않은 일을 가로채서라도 멋지게 끝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난감을 조립하는데 어려우면 형이나 누나나 부모님에게 이것을 조립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도와주고 있으면 갑자기 뺐습니다. 그리고는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면 손을 쳐버립니다. 내가 할 거야. 자기 거라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에는 모든 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회개하는 것이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 옷을 빠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 옷에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덕지덕지 무늬를 넣고 장식품을 답니다. 주님은 그것을 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입혀주신 세마포가 옷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첨가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시며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The first, the last. 그 처음과 그 마지막이며 그 시작과 그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루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과거와 현재, 미래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그 다 이루심을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다 이루심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이런 믿음은 성령이 임함으로 주어집니다. 이러한 자들은 빌보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알파와 오메가시며 그 처음과 그 마지막이며 그 시작과 마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좀 서툽니까? 아직 덜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부족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 맡기시며 주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주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그 일을 마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시요, 시작과 끝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이 사정없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주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시작과 끝이신 분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모두를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